만드신 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완료하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바라라고 하는 그 창조하신이라 그 말 속에 그분은 남성격인 신이시다. 남성격이신 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3인칭이에요. 그분 3인칭인데 그렇듯인데 그것이 이제 Z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3인칭이 누구시죠? 우리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시니라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S자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는 뭐냐면 스스로 하셨다. 홀로 하셨다. 단수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단수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완전 무결하게 창조하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완전 무결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타락이 있을 수가 없고 우주에 파괴가 없고 그 다음에 충돌이 없고 죽음이 없어야 돼. 그죠? 근데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단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목회자님들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좌측으로 파란색으로 딱 써서 내가 메모를 해 갖고 왔는데 그거는 맨 뒤에 이제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가 딱 섞여서 말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은 이 동사를 불완전 동사다 그래요. 불완전 동사. 만약에 완전 무결하게 만드셨고 완전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아담 완성은 우주가 완성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사람 창조예요. 사람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완전 무결하게 끝나지 않으면은 이 우주 자체가 불완전한 우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창조는 뭐냐? 아담이 완성되었다? 그러면 창조가 완성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창조가 완성되었어야지.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요 문제 때문에 많은 기독교를 비난하는 성경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분들 중에서 공격을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글로 번역된 영어로 러시아어로 어느 나라 언어로에서도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기록된 말씀, 태초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속에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불완전 동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완성되었다 그러면 타락이 있을 수가 없다고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완성됐다고 했을 때 영어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우주 창조 완성이기 때문에 뭐가 없냐? 홍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라든지 행성 충돌이라든지 각종 사고가 있을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근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맨 처음에 말하는 베레시트 베레시트라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바라를 하셨다. 바라라고 하는 거는 창조하셨다. 완전 무결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아, 불완전 동사로 만드셨구나. 그렇죠? 불완전 동사. 그러면 불완전 동사 완전한 창조가 되려고 하면 아담이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모든 우주의 완성 자격을 주신 거예요. 아담의 행위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느냐, 미완성으로 끝나느냐,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습니까? 긴가민가 하시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지옥이 나와요. 근데 번역된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지옥이라든지 사탄, 하나님을 반역한 세력들에 대해서 그 세력들에서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형벌을 받는 그런 것인데 창세기 1장 같은 장에 탄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용. 창세기 3장 1절에 나온 용, 뱀, 사탄, 마귀가 창세기 1장에 나오네.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아니지 완성하셨다는 개념으로 썼단 말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이 전쟁 준비를 완료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다. 누구하고 싸움일까요? 사탄과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탄인이라고 하는 영은 계시록이 말하기를 영이 바로 뱀이고 뱀이 뭐죠? 사탄이고 마귀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나가면 쫙 안 풀리는 것이 풀리고 요거 이단들이 막 공격하는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도 되고 그렇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부패식당하고 막국수집하고는 다른 거예요. 알래요? 세우신 정마다 은혜 가지고 어제 우리 저 축구 선수 기르시는 분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운동에만 전념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좀 깊지 않게 하시겠지 그런 느낌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어제 딱 상 차려놓은 거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깊이 있는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강사는 또 다른 은혜를 끼치시는 거고. 근데 만약에 아담 부부가 완전한 부부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아담 부부는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샤마임. 근데 샤마임. 샤마임이라고 하면 하늘에 그래요. 하늘 안에 하늘에서 이런 얘기죠. 그 하늘에 뭐를 드리냐면 승리를 드리는 거. 아담이 타락을 안 했으면 아담 스스로를 완성했으면 완성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담한테 준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다 창조하신 거죠. 다 창조하셨는데 저는 뭐만 하면 되죠? 자기 완성만 하면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내가 나를 만드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뭐 성화라든지 장성이라든지 무슨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든지 다양한 말로 바꿔서 말해도 우리는 내가 나를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네. 아담 부부가 바로 그런 이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받들었다고 하면은 하늘의 승리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조의 뭐가 돼요? 참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내 사랑을 잘 만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영원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했다는 그 명분으로 뭐냐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긴 자가 아니고 누군 말 들어야 이긴 자가 아니고 바로 내가 완성해야 돼. 나를 완성하면은 그래서 영생하게 된다. 그래서 혹시 연구가 필요하시면 우리 복사기가 좀 그래가지고 칼라로 복사된 게 있고 아니면은 그 일부는 그냥 흑백으로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 달라고 하면 오늘 내가 다 드릴 거예요. 서두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이 올람 그랬어요. 하이 올람 하이라고 하는 거는 영생하다 뭐 살다 뭐 그런 것이고 근데 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올람 많잖아. 올람. 근데 영 이렇게인데 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영원하다. 끝이 없다. 과거로도 끝이 없고 미래도 끝이 없고 영원한 그것을 말하는 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람을 하이 올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아담과 헤아가 결국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완료하게 우주 만물과 인간 자체를 완성하는 것이 못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종래에는 완성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싸움이 그러니까 악령들과 사탄들과 뱀 결국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탄이라고 하는 영의 세력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2장 1절에 전쟁 준비를 완료하셨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전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전쟁 준비.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로 공부를 해야 그것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근본적으로 모든 교리 정리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파가 생기기 전에 교리가 생기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전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탄 용 얘기했으니까 그거 한 부분 요것도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 마태복음 23장 34절 33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욕이 뭐죠? 욕이요? 예. 개새끼 하는 거 있잖아요. 개새끼. 누가 그랬었어요? 원장님. 개새끼들.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특산물이 개새끼예요. 뭐라고 개새끼가 제일 많아. 어렸을 때 들어본 것도 많고 저 쌍놈새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개새끼 이런 말이 많아. 우리 회장님이 욕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게 국제적으로 나가는 방송 그랬는데 그거는 내 욕이 아니고 우리나라 풍습이 다 그래.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도 나가면 많이 들어요.
개새끼. 왜 그런 거예요? 예? 왜 아, 이제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해. 얘기했지. 개새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욕을 그래, 욕을 하시니까 안 하지. 이게 욕인 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욕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런데 그 특징이 우리 개새끼하고 비슷한 욕, 이 뱀들아, 뱀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욕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럼 아주 상당한 욕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탄과 싸우면서 이제 우리가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패배했으면 그때 당시에는 누구의 새끼가 되느냐면은 하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뱀 새끼들인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인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하신 말씀 뱀들아 할 때 네아심 그랬어요. 네아심은 나하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뱀, 나하시라고 하는 뱀의 복수가 들이니까 드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네하심 그래서 네하심 그다음에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그 있고 일단 여기서 이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처음 듣는 얘기고 상식이 요것만 얻어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 둘, 세 단계로 말했어요.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지옥도 나오고 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그 지옥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이죠. 예, 사탄이 들어가야 될 영원히 형벌 받을 것. 하나님 그래서 예언과 관련됐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모든 경전과 차이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계시예요. 계시록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대로 되는 거. 그대로 되는 거.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을 때는 다른 종교와 우리가 토론해서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경전과 비교가 안 돼요. 지난번에 어떤 불교 방송에서 어떤 스님이 이거잖아요. 아, 이거 뭐 우리 8만 대장경이 엄청난 진리를 갖고 있는데 그 성경 얇은 성경 어떻게 그걸 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스님이 머리 이렇게 좀 하고 한 50대 정도 되는데 기독교를 까는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요거 반토막 정도 되는 거 같고 요거 요만큼이에요. 요거 기독교 진리라고 해봐 요거뿐이래.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가 이기면 푼튀기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진리를 그들의 진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게 그 양반한테 선전포고가 되는지 몰라도 내가 반드시 그 양반을 공격을 할 거예요. 히브리어로 당신 뭘 아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토론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예. 근데 그분이 알면 이제 꼬리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이 파고 들어가 그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제 껍질만 얘기를 해 드렸지만은 그래서 이 뱀들아 그래야 되나 하시는데 창세기 1장 이제 조금 전에 그 21절에 그 용, 뱀, 사탄, 마귀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단계가 있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 뱀은 결국은 이제 파멸이 돼요. 끝까지 멀리 못 갑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이제 정식으로 생물처럼 나타난 것이요. 뱀으로 나타났어요. 그때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과 나무를 먼저 따먹었다. 그러면 승리한 것이죠. 승리하면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승리. 그런데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그 후에는 누구의 새끼들이냐면 뱀 새끼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누구 관련 없어요. 국적과 관련 없고 성들에 관련 없고 다 뱀 새끼들인 거예요. 아멘. 다 영들인 거고 영의 새끼들인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거죠. 요걸 하니까 이 개새끼 그게 아니고 뱀새끼. 독사의 새끼. 독사의 새끼. 독사의 새끼. 뱀 새끼, 독개 새끼. 맞아요. 그는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어 원전을 가 읽어보니까 판결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피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지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피하겠느냐 할 때 어떻게 구출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라트 그래요. 말라트라는 어근으로
팀 말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예, 그건 듣기만 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출받겠느냐?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겠느냐?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구원되겠느냐? 구원 못 된다는 거죠. 어디서 거기서 노임 받겠느냐? 못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는 무엇들이니까? 뱀 새끼들이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니까.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다. 노연하지 못한다. 어떻게 너희가 면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그런 단어시죠. 근데 무슨 이제 그 판결 그런 얘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개흰놈, 그 여호와 증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 중에서 그 흰놈 뭐 이렇게 해서 흰놈 것짜리 지옥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시체 소각자 각종 소각하는 거, 그것을 소각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갖다 붓기 때문에 그 불이 꺼져요? 안 꺼지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불이 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 뱀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은 계속 끊임없이 타고 있는 그 불에서 계속 타고 있지 않느냐. 그 예루살렘 골짜기 같은 것이죠. 상징적인 것이죠. 영원한 형벌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놓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것이, 그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아담 부부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요. 절대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따먹기 때문에 패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했어요. 하늘의 승리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 안 타락했다고 하면은,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은,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면, 이긴 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절대로 승리를 드리고 창조에 참여한 부분이에요. 창조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 자기 완성하는 거예요. 자기 성화, 자기 구원이 이루어졌고 자기가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났어.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럴 때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그게 이긴 자예요. 이만희 씨 그 제자들 많이 와서 듣고서 처음에 나를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구절돼가지고 하는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린 거예요. 네, 지금도 계세요. 지금도 몇 번 모임에 이렇게 하면은 그쪽 분들이 항상 와요.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유튜브로 나오면 보내주죠. 그건 이긴 자가 아니다, 이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완성, 우리가 잘해야 될 부분, 성화돼야 될 부분들이 성화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고, 이긴 자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영생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과 오늘 제목을 기독교의 경전 이렇게 제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계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은 요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계시록 이제 10장 10절 11절이라든지 여러 구절을 대갈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예언하셨고, 계시록 시대는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의 환경. 또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예언하실 때는 그때 상황, 너희들이 뭘 언제쯤이 그때인가 다른 여러 줄기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시기가 여기가 맞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 줄기가 맞고. 근데 오늘은 하면 그때 분위기, 사회 현상 이런 거, 우리 눈에 띄는 현상, 그런 현상을 보고 그때쯤이면 뭐가 되는 자? 세상 그 네, 종말이 온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님 말씀이 복원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복원되는데, 우리가 1세기 전에는 기독교 보수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1947년생 전 시대에 사신 분 혹시 계시면 모르겠어요. 근데 1947년 쿰란 동굴에서 기독교 어린이 주일학생이 한 게 아니고 이방 종교 어린이들이 양치기를 하다가 쿰란 동굴에서 원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굴한 것을 복원을 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사야서, 그건 완제품으로 복원이 됐어요. 모음만 없어요. 기억, 니은, 틱을 하면 이 말씀은 이거 빗나가는 소리인데, 오늘 여기 원장님이 박귀자 원장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제 딱 들으니까
바뀌죠. 우리 신앙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바뀌죠. 어제와 오늘과 바뀌기. 모든 면에서 바뀌자. 그래서 거기서도 한 말씀 이제 이렇게 받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얘기를 하다가 빗나가면은 짜증안에 기억나서 지금 한 걸 스쳐서 하나님 말씀은 다 답이 있어요. 문이 있으면 답이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맨 마지막 시대 때는 우리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증거하시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증거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오늘은 좀 색다른 부분 우리가 잘 읽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암송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암송했지만은 여기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 번역에는 그 빼먹고 번역이죠. 그 절에서도 빼먹은 절이 많아 저 단어가. 근데 맨 앞에는 베아타 그래요. 베아타 아타라고 하는 건 너 당신 그런 것이죠. 너 다니엘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뺐잖아요. 구태요. 그래서 다니엘아. 그런데 마지막 때 그렇죠.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요. 마지막 때까지. 그런데 이 마지막을 하면 우주의 끝 그 말이죠. 즉 그 인류 역사의 끝. 인류 역사의 끝에 그 말인데 그 끝이 마쳤다, 마지막이다, 정말이다, 끝날 그 말, 끝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때라고 하는 말도 그냥 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당시, 그 시기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 그 정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환경은 아까 다니엘서에서 지금도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앞으로 이제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는 뭔 줄 알아라? 말세인 줄 알아라. 그래서 말세인 줄 아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그냥 이렇게 그 시간, 그 기회,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까지 가면서 어때요? 그때까지 이 말은 하나님 주신 거 약속, 언약, 교훈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무슨 그 하나님의 의견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계획이나 명령이나 말씀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말이요. 그 말씀은 이 말을 뭐래? 간수하라. 그때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를 열지 마라. 열지 말고 닫아놓으라.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제 다음에 11절, 10절 지나갈 때 그때 열어줄 때까지. 그래서 열어줄 때 하고 우리가 쿰난 동굴에서 계시록이 나온 거 하고 이런 거 다 이게 계시록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 원전 자체가 복원되는 그리고 에사야서 복원된 거 그래서 어떤 분이 좀 나도 좀 복사해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또 몇 사람 복사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다 창고에다 이제 넣어놨는데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 간절히 원하시고 이번 드려도 되겠다 하면 어떻게 찾아가지고 복사해서 이제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엔 닫고 있었지만 저도 옛날에 유튜브 막 찍는 사람 못하게 했어요. 그게 하면은 또 내 활동과 하는 부분에 좀 지장이 있고 그래서 요즘은 막 어떤 분이 찍어서 올리는데 이제 다 열려주시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찍으시면 이제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누가 질문하면 그거 보내주면 돼. 그거 보내서 질문하면은 내가 가서 일일이 내가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10분 1초 계속 시간을 쓰는 사람인데 뭐가 와서 저거 얘기하면은 이게 막 머리가 이래 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보내주면 되잖아. 유튜브로 딱 보내주는 시대니까.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간수하고 그 말이 이제 어그는 사탐인데 여기는 세톰, 복수인데 세톰. 그러니까 막혀버리다. 막히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숨겨지게 하라. 닫아버려라. 뚜껑 딱 닫듯이 닫아버려라. 방해해라. 뭐가? 알려지는 것을 막으라 이거죠. 방해하라. 숨겨라. 그런 얘기죠. 숨겨버려, 메워버려라, 은밀하게 해라, 비밀이 해야 된다, 숨겨져야 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간수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글을, 그 다음에 간수하고 이 글을, 이제 그때 하나님 주신 계시하신 그 글을,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페르라고 하는데 요즘 유태인들이 회화로서는 책이에요, 책. 이게 세페르. 근데 그것은 원래 창세기 10장 33절에 처음 나온 거는 거기서도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단들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는 것 같으면서 이상하게 빗나가는 사람들 그들과 토론 많이 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입씨름도 하고.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꼬리 내리는 거 보면 알아요. 딱 보면. 그리고 아주 상당히 그 고위급 버리기도 하고, 고위급 처음에 와서 처음에는 한번 찔러가고 대강 한번 넘어갈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은 한 단계 더 높은 사람, 이게 위에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되니까 자기가 데리고 오시면 혼자 안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룹으로 오거든요. 그룹으로 와가지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럼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물어버리고 하는 거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막 그냥 해산을 치러가지고 확 데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 막 조금만 가지고 제가 좀 시부려 좀 배우면 될까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일단은 다 막아버리다 숨겨버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글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세페르라고 하는 거예요. 세페르도 여기서도 어떤 이단이냐, 저 용문산인가 어디 거기서도 그런 어떤 계시로 강의하면서 이게 스발로 가라 그래. 스발은 시베리아네. 그다음에 또 시베리아 말고 저기 경상남도 어느 쪽인가 서라벌. 그렇게 서라벌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스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동방에 무슨 어쩌고 하면서 우리는 택한 민족이고 뭐 하면서 그게 성경적인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좋긴 좋아, 기분 좋아. 우리가 택한 민족이라고 그건 이단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스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스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문서들, 경전들 이런 것들을 돌에 새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큰 재산이라든지 국가 뭐 어떤 중요한 것 얘기라든지 그러면 특별히 그분들이 돌에다 새기는 이제 그 뭐라고 요즘 대서소 같은 그런 데가 있어요. 재산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냥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글씨를 써가지고 쪼개가지고 이쪽 계약하는 사람하고 이쪽 가서 나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후손들이 보더라도 이렇게 우리 조상이 이렇게 계약한 것이 딱 맞춰보면은 딱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페르라고 하는 게 그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 그런 전문가들이 있었고 그래서 경전이라든지 오랫동안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뭐 시베리아니 뭐 서라버리니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해서 한반도를 막 그렇게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자체가 벌써 발상이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내놓은 그 글들 거기서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그 모세 시대 때만 말씀이 있는 줄 알지만은 그 노아 방주 이후에 그 후손들이 스발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만들어 놓고 놔두고 그런 것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봉함하라. 근데 봉함만도 칼과 비슷한 거죠. 간수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데 핫함이라고 하는 말로 했고 이제 그것을 핫톰 이렇게 이제 본문 문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인을 치라는 거죠. 인을 그걸로 그냥 누가 열어보지 못하도록 봉하면 그래. 인을 쳐버려라, 잠궈버려라, 닫아버려라, 밀폐하라, 봉인하라, 또 인봉하라. 딱 해가지고 뭘 붙여. 요즘 무슨 편지나 뭐 있으면 누가 열어보면 안 되는 딱 해놓고 풀로 이렇게 붙여버리잖아요. 인봉. 그런 식으로 분봉이 그러니까 열어주지 않으면 못 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게 안 열린 것이요. 열릴 수도 없는 거. 그 시기가 되지 않으면 안 열려요. 지금도 쿰난 동굴에서 나온 자료들을 복원하고 있는데 이사야까지 복원했는데 지금 뭐냐면 혹시 이제 지하 2층, 3층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들 딱 보면은 책이 이렇게가 접촉이 되고 이제 습기가 차가지고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선 책을 버리게 돼. 비싼 한 재씩 버리기도 하고. 그거 마찬가지로 2000 몇백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에 그걸 이제 동굴에다가 돌 항아리 깎아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 그런데 그 감춤이죠. 그것이 발견됐을 때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다 복원돼. 근데 지금 기술이 딸려서 앞으로는 전부 다 그것을 무슨 전자과학 무슨 여러 가지 기술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사야까지만 복원이 됐지만은 앞으로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 성경이 잘못되고 잘못 번역됐다, 잘못 번역됐으니까 하면서 막 주장하던 그 1세기 전에 많은 기독교를 공격하던 세력들이 만약에 쿰난 동굴에서 이사야라도 지금 복원이 안 됐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사야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 성경하고 히브리어 성경하고 보니까 모음만 없이 다 같은 거야. 그러면서 또 시각 교수들 중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옛날 히브리어는 우리처럼 뭐 옛날 우리 한글이 떼어쓰기가 없었어요. 일세기 전에 떼어쓰기 없고 촘촘히 하고 이렇게 수직으로도 쓰고 우리 한글은 특징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내가 잘 늘 얘기하던 건데 한동안 안 써먹다 보니까 성함을 몰라요. 잊어버렸는데 찾으면 나와요. 그분이 이 좋은 글자를 가지고 왜 이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고 번역을 해야 되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는데 그 아버지 가방 그러니까 일일이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것이 떼어쓰기만 잘 해놓으면은 참 세계 1등이 문자라.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 여러분들이 먼저 찾을 수도 있고 나도 이제 어디 책이 있는데 그걸 이제 거기 가서 노출을 시켜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한번 돌리더니 그래야지 다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따박따박 써갖고 수직으로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거 한번 편지 해석하려면 어려운 것이죠. 네. 무슨 얘기 하려다. 네. 그러니까 봉합하라 이렇게 했거든. 근데 봉합하는데 그 열릴 때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릴 때쯤은 어떤 때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라빔 이렇게 라빔인데 라브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관영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는 때 아주 범람 물이 쫄쫄쫄 내려갈 때는 겨울이야.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막 넘쳐버리고 논밭으로 주변으로 막 범람을 해버려. 사람이 범람한다. 이 대원 사건. 그렇죠. 그거는 음모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사용하실 때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 사람 만나 심리 가려고 하면 옛날에는 집적에 갖고 뭐 가기도 하고 말 타고 가기도 하고 사람 만나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차 타고 오는데 서에서 교통 노량진 이탈 사건 때문에 8시 그쯤 차 표를 사놨어요. 근데 이 차가 몇 시까지 막 안 오면 몇 시간을 기다려도 그러면서 방송이 나오기를 이 차 안 나온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어떤 거 이제 해자보시면 막 그냥 빨리 만나서 타고 그런데 아주 막 그래 이 사람들이 얼마큼 범람했냐면은 용산역에서도 차가 안 되지. 영등포에서도 차가 거기서 표 산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요? 서울역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몰려가지고 보니까 모든 데가 계단인 거예요. 계단 올라가는데 사람이 뼈하게 앉아있고 이렇게 돌아서 보면 완전 범람한 거예요. 사람이 아주 범람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나 번성하고 무리가 많고 뭐 그런 거죠. 환영하고 충분해 아주. 그것이 이제 그 라빔이라고 하는 말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 그래요. 빨리 막 속도 빠르게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슈트라고 하는 어근으로 예쇼 투 요거는 뭐냐면은 얼마큼 빠르냐면은 사람을 때리듯이 사람은 뺨을 한번 때려보신 분 맞아보거나 뭐 경험이 있는 분 많으실 거예요. 어릴 때 뭐 누구한테 뺨도 맞을 수도 있고 또 때려보기도 하고 그때 때리고 탁 때리는 손을 밀고 계속 가는 거 아니잖아요. 때리면 떨어지잖아요. 그죠?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때리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에 한 번 가면 헛하게 근데 그 말세가 되고 뭐 그 종말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쯤 되면 사람이 여기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범람하니까 전철을 타려고 그래도 전부 다 모인 게 서울역으로 가야 되니까 용산역에서도 서울역으로 하고 영등포에서 하던 사람도 서울역 기차 타니까 빼곡해요. 그런 시대에 슈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를 젓듯이 그래. 노를 젓 때 한번 담궈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담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뭔지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하나 붙들고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뭐 할 일이 그러면은 그 사람 사연 들어보면 바빠. 다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거죠. 엄청 사람도 많고 다들 제 일이 있고 바쁜 시대. 그 바쁜 시대다. 그래서 막 아까 사람도 그렇지만은 바다를 때리듯이 막 뛰어가는 것처럼 항상 마음이 바빠가 뛰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음 시간 생각하고 저도 이제
여기서 앉아있지만 가서 다 강의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를 의뢰했는데 뭐 해가지고 머리가 복잡해. 누가 말 시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점점점 하고 앞으로 더 해요. 그 시대가 올 때는 뭐가 되느냐? 말세가 되는 것이죠. 점점 그 단위에서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시대죠. 그래서 빨리 하다 빨리 달리듯이 뭐 때리듯이 막 뛰어다니듯이 뭐 그러면서 매질하듯이 똑같은 비수하지만 그 구현역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한 사람이 왕래하면 뭔데 또 지식이 본다면 옛날에는 유식하면 단과 한 과목이에요. 한문 정말 알면은 유식해. 우리 어렸을 때 한문하고 뭐 써주고 뭐씩 다 쓰면은 다 그 양반 지식이냐. 지금은 뭐 한문 알거나 말거나잖아요. 몰라도 잘 살 수 있고 다른 것은 유식해. 그러니까 유튜브 열면 뭐 세상에 웬만한 상식적으로 아는 척 할 수 있는 건 다 나오는 거죠. 지식이 범람한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는 이 글을 사용하실 때 계시를 주실 때는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1세기 전에는 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글도 제대로 깨우는 사람이 없고 그 정도로. 근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는 지금은 뭐 유튜브 조금 하면서 봤더니 우리 처음에 내가 가르쳐줬지만 조금씩 치가 더 돼가지고 다 하는 거야 유튜브 세계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거부터 기능을 몰라. 근데 애들이 얼마큼 그러니까 어디서 아는 체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잘하더라고. 그냥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 시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지식이라든지 내가 아는 것이라든지 뭐 재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그런 지식들이 뭐한대요? 여기 다바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서 티를 배 이런 말이 더하리라 그랬거든. 더하리라. 그 지식이 번성하다. 막 늘어나. 지식도 그냥 요 정도 알면 다 배웠어 그게 아니라 자꾸 늘어나는 게 배운 거지. 그때가 되면은 언제가 가깝다. 그때 다니엘서 지금 이건 다니엘서가 이제 그곳을 예언하는 거죠. 그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자꾸 그 지식이 늘어나고 창성하고 뭐 수다해지고 아주 그냥 뭐 능가해요. 내가 알고 필요 없는 것까지 지식을 나한테 필요하고 실생활에 적용이 되거나 실제로 그 소용이 있는 지식이 아닌데 막 지식이 능가해. 나한테 필요 없는 범람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4절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쭉 연결하려면 연속 봉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0장을 보면은 10절에 몇 장씩 여부에 있어 필요하신 분들을 또 아니면 보내줄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뭐래요? 내 배에서 쓰게 된다 이죠. 그러니 그때쯤 되면은 말씀이 열리기 때문에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좋아. 근데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적용하고 내 신앙이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괴로운 거예요. 쓸게 얘기해 나와요. 얼마큼 그 괴롭냐면은 맛있는 원장님이 이거 참 특산품인데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죠? 아까 원장님 성함을 바뀌자. 우리 건강을 바뀌려면 요거를 잡수세요. 그런데 보니까 쓸개야. 그러면 맛있는 꿀 같은 거 무슨 맛인 줄 알았는데 벌컥 마시니까 토해버린 거예요. 약간 좀 비린내도 나면서 쓸개를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못 먹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걸 이제 혼합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쓸개 같은 거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내가 먹어버리니 그래서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 처음에 말씀 받을 때는 참 은혜가 돼요. 좋아. 뜨밭이라고 하고 떼밭이라고 하는 꿀인데 그게 달아. 달다 그런데 마토크 그래요. 달다, 달콤하다, 뭐 맛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후에는 근데 아하르 그 후에 뒤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는 그 배 아하레 이렇게 하면서 그
후에는 냈습니다.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하면 그 내 배라고 이제 이런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는 그만해. 내 속에서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쓰게 되더라. 이 쓰게 된다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그 여러 군데서 나와요. 우리가 그 누구지 나오미가 정말 그 외국으로 이렇게 갔을 때 무슨 꿈을 가지고 갔겠죠. 근데 가서 그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딱 가시고 또 생태 같은 아들 둘이 며느리만 남겨놓고 가버리지.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쓰라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은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 해? 말하라. 그래 말하라고 하네. 말아. 그 뜻이 바로 쓰라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말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3절에도 나만 쓴 것도 무슨 그런 얘기입니다. 쓴 거, 쓴물 뭐 이런 얘기. 근데 쓸개 같다. 아주 짜증나. 말씀 받긴 받았어. 받았는데 좋긴 좋았어. 근데 내가 그 삶에 적용하고 신앙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막 괴로운 것이죠. 괴로운 거 아픈 거예요. 슬픈 거죠. 그거 다 따라가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진짜 고달픈 거예요. 몸도 고달프고 신경질도 나고 맛도 더 어렵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 얘기가 성경 히브리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괴롭다 이거죠. 일단 괴로워. 그리고 맛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쓸개야. 그러면 아무리 그냥 원장님이 이건 좋은 거야 몸에 좋은 거야 하고 먹었어도 뭘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 약작용이 양리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웠으면은 이제 그걸 무릅쓰고 먹어. 근데 맛있다고 그랬는데 쓸개야. 그러면 이제 뭐가 난대? 화가 난대. 화가 난다. 그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원어에 그렇게 나와요. 화가 났다. 이제 막 불만스럽다. 이거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괴롭고. 룻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룻기 일생을 놓고 보면은 나를 말하라고 하니 말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쓰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그때. 그러니까 앞으로 새 말씀이 나올 때 그리고 눈치를 채면 알아요. 아, 새 말씀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 가지고 11절만 하고 저는 놔두면 그냥 그래. 10분만 하면 10분만 하고 가만 놔두면 계속 줄줄이 나왔는데 11절 여기서 보면은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더라. 그 말씀 받아서 지금까지 내가 이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전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깨달아서 신앙이 양심이 있고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 옛날에 이미 빗나간 것이 잘못되어지고 잘못 번역된 것이고 알았어도 계속 그 길을 간다 하면 그건 죄악의 길을 가는 거, 타님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하기를 말씀하시되 가로되 이루되 이르시되 여러 가지로 우리 말을 번역을 했어요. 저가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그다음에 그 이제 나빔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아까 비슷한 거예요. 나빔 많았다 수많은 개인에게만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나빔. 그래서 군중, 충분한, 풍성한, 수다한 아까 한 번 더 나왔죠. 그래서 많은 백성, 여기는 많은 백성이라고 번역된 데 있고 백성들이라고 번역됐는데 암이라고 하는 무리 때 민족, 백성, 집합체, 여러 가지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본문에는 아밈 그랬어요. 아밈이라고 해서 이걸 복수가 들어가. 복수는 많은 백성, 이 백성 저 백성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 목사님이 그 제자들 축구 선수들 복음화를 수백 명 시키셨다고 하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또 나라, 여기는 우리는 고이 그랬는데 나라라고 했는데 나라들이에요. 왜냐하면 배고임 그래서 고이 하면은 단수고 고임 하면은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하거나 미완성이거나 관계없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되고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으면은 그것이 부속으로는 바퀴가 되든지 운전대가 되든지 관계가 어느 부분을 담당을 하든 간에 그 부분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들이라든지 또 이교도들에게도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제 말이 아니요. 이 단어를 이제 해설하는 그 사전을 보면 거기서 다 찾아서 여러분들 잘 못 찾으니까 내가 찾아다가 얘기를 해드리는 것인 것이고, 그러니까는 누가 만들면 안 돼. 만들면 쫙 기발한 아이디어고 기발한 은혜를 끼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보면 빗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연구해서 내놓는 거는 절대로 이단에 빠진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각종 이단들이 그래서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 백성들, 나라들, 그러니까 여기는 들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죠. 나라들. 이 백성, 저 백성, 저 속속, 이 족속, 그걸 넘나들면서 그런데 원래는 한 덩어리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백성, 무리 이런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복수로 말했거든. 복수로 말했다고 하면은 많은 복수는 우리 목표는 내가 역할은 요만큼 몇 개 못했지만은 나는 이 시계에서 용수철 역할 몇 개 못했지만은 내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 일하는 것이야. 그 속해 있어서 또 아니면 운전대 잡은 분이 계시고 여러 분야 그것이 내가 쓰임 받는 그런 존재인가.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 일 하는 것이거든. 저 양반은 운전만 하고 저 양반은 뭐만 하고 그게 아니야. 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그것은 전체가 한 덩어리거든요. 한 덩어리. 그런 개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근데 그 많은 방언과 하면서 방언과 그랬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여러 우리 지방 말들 경상도 방언 있고 뭐 충청도 뭐 함경도 방언 그 방언이 있잖아요. 말이 다르다. 그리고 또 전혀 외국어 그런 방언들 그런 이제 말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언어 그 니샨이라고 하는 이 방언 그 어근이 아람어예요. 히브리어에는 어떤 사람은 그건 히브리어 아람어는 어쩌고 그러는데 아람어에 다 섞여 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두고 하신 말씀이 뭐 어디 사람이래요? 혹시 들으면 기억나죠? 아람 사람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아람인이야. 아람인은 후손인데 그럼 아람은 지금 아람하고 섞여서 서로 이제 공동된 부분들이 많고 또 히브리어 사전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정도로 닮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 그다음 열방의 말들, 그래서 방언이라고도 말하고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들이 사용하는 말들, 그런 말들, 다른 말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저는 외국에서 선교사 활동할 여건이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받은 것만큼 가서 전하려고 막 외국에 나가고 그런 분들 정말 귀하잖아요. 또 가짜 놈들 많지만은 그 방언과 하면서 여기서 임금에게라고 번역됐다고 해도 이렇게 꺾인 거하고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복수의 그 뒷부분에 복수. 그러니까 임금들에게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많은 방언과 임금들에게 되면 임금은 이제 멜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통치자, 왕,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어느 그룹에서 통치자면 뭐요? 멜레크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멜라킴 그래서 그러니까 킴하고 맨 뒤에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끄고 네모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여기 달라붙어 있어. 그러면 복수인 거죠. 그러니까 왕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최고 지도자거든요. 그리고 어떤 모든 신분과 관계없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풍에 간대. 그럼 거기서 운전이라 해드리고, 그저 휴가 내갖고 운전해드리게. 그럼 그건 누구 일이에요? 하늘 일인 것입니다. 나 거기 가면은 목사님 간다 그 길이 좀 험난해가지고, 가서 얼른 가가지고 모르게, 가다가 울풍불풍 이렇게 이제 막 튀어오르는 곳이 있어요. 그럼 얼른 가서 혼자 다 누구도 몰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분만 아세요. 거기 가서 막 삽질해가지고 다 메꿔놨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일한 거잖아요. 이 양반을 우리 목사님 도와줘. 근데 자기는 이제 목사님 하시는 일 좀 편하게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하고 했지만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건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많은 임금들에게 뭐 한다면은 다시 어두. 다시 우리가는 아람어 요소인데 이것도 아주 좀 더 다시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흠난 동굴에서 이 진리가 복원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는 것이고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에서 아니구나. 원래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말하는 거, 예언으로 말하는 거, 예언자 노릇하고 선포하고
새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 행위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정말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강사님들마다 그 시간에 기도를 따로 할 것이니까 그래서 제 시간에서는 그 부분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